오늘 로마서 10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복음, 또 믿음, 구원,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 또 핵심적인 주제들이죠.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제사함받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살면서 누리는 그 기쁨과 또 평안함, 자유함을 쭉 이야기하면서 근데 한 가지 그에게 하나의 근심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이처럼 기쁨을 누리고 자유하고 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데 자신의 고륙의 친척 또 자신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에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됐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 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자신의 동족들,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또 나중에는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간 곳이 있습니다. 그게 회당이라는 곳이었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늘 세워진 유대인 공동체 커뮤니티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같이 만남 교제를 하고 이제 그런 게 회당이었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이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면 어디를 가든지 거기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든 에베소에 가든 뭐 로마에 가든 어디를 가든 거기에는 꼭 이제 회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예수님을 전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서신서들을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은 민족주의자 같습니다. 유대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자신의 민족 동족들을. 그만큼 자신의 동족을 사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동맹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바울의 암살단이라 그러는데 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듣고 참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에게는 늘 우리의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근심이었고 고통이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른뺨을 맞고 좀 왼뺨도 대라. 내 겉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의 논리나 가치나 사상과는 완전 다른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일하고 자녀들 키우고 학교 가고 또 회사 가고 뭐 마트 가고 여러분 마을에 가니 이렇게 가면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냥 동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다 했어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붙잡는 자들이라고 했죠. 바울이 자신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법,
하나는 세상을 따르는 법이 늘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싸울 필요가 없겠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영적인 것을 생각하니 말씀을 생각하고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금도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게 다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복음을 붙잡고 또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이 자신에게 전해지고 내가 이 복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바울이 왜 이처럼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밑에 9절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소테리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심각하고 위험한 곳에서 구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구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 건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면 죽어 천국 간다, 예수 믿어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원래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것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심각한 지옥에서 그 위험한 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것 이것이 구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소테리아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를 지켜준다, 보호한다, 또 유익을 준다, 안녕과 평안 이런 단어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할 때는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차길에 가만히 있는데 그냥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치여가지고 죽었더라고요. 참 한편으로는 그게 재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그냥 횡단보도에 이렇게 앞에 딱 차길 건너려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와가지고 그게 급발진이었는지 사고였는지 그냥 교통사고로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이죠. 여러분 생각하고 내가 무슨 위험한 일을 하다가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차길 앞에 있다가 그런 봉변을 당하고 사고를 당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런 여러분 사건 사고가 한두 개입니까? 근데 그것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밥 먹다가 여러분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저도 한번 먹다가 가시가 걸렸어요. 결국은 못 빼가지고 병원 가니까 금방 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귀한 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1절 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이게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모르면 왜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신 이 귀한 복음을 내가 이처럼 잘 간직했습니다.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2절 3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에요? 올바른 지식, 참된 복음은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열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를 열심히 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복음을 알고 안다는 말은 복음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복음을 잘 간직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결국 그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 율법을 이루려고 했는데 바울이 지난 삶을 돌아보니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이라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따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도 하나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그리스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요함을 약속하십니다. 결국 이 복음이 우리를 결국 부요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예를 많이 들잖아요. 저 유럽 구라파 또 미국 여러분 복음이 있는 나라와 복음이 없는 나라
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어려운 나라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과 복음이 들어온 이후 어떻습니까? 부유함이 달라졌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과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이 완전 다르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부요케 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너무나 귀하기에 바울은 자신의 동족, 고륙의 친척들, 형제들, 가족들이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나름대로 열심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이루려고 했던 그 의는 결국 자기의 의였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귀한 복음이 하루속히 우리의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다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이 10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들을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하여 누리는 은혜와 기쁨과 자유함을 늘 우리가 이처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직도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아버지 오늘도 열심은 있지만 자기 의를 위하여 열심인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 또 형제들 가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아버지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늘 우리가 중보하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셔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아버지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 자녀들 주님의 교회 우리 영혼 꼭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